시편 18편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아예 승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 새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왕 사울로부터 죽임을 몇 번이고 당하고 사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 국내 이스라엘과 국외 외국으로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함과 위협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물리쳤습니다.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승전가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승전가를 부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이겼다. 세상이여 나를 보라. 내가 드디어 왕이 됐도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웅들의 대부분은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영웅들은 지금까지 그 이름이 계속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의 예상 수명은 얼마가 됩니까? 그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거를 쭉 집어넣으면은 자기가 몇 살까지 살 것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개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죠. 그것은 예수 다시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죠. 그것은 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이 육신도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주 종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늘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종말의 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승리의 다윗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일한 왕이라면 내가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내가 내 몸에 있는 질병을 다 씻어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씻어냈다면 나는 세상 앞에 뭐라고 말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나는 왕이나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메아리치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직후에 터져나온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새 노래, 바로 이 18장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서 내려오시사 우리를 높은 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시사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서 높은 곳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기서 물은 우리가 보는 물도 되지만 나라와 백성과 여러 족속들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족속들과 나라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내 주셨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내가 높은 곳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높은 곳이 어디죠? 19절입니다. 넓은 곳입니다. 이 넓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껏 활동하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울 수 있는 그곳, 그 넓은 곳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손을 벌리시다 나를 잡아서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껏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승전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승전가 세 번째 주제 24절,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십니다. 내가 행동한 만큼 주님이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나에게 그만큼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은 사랑을 만큼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랑만큼 나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내가 깨끗한 만큼 그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만큼 내가 깨끗함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한 건져주십니다. 26절 잘 보십시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러나 동시에 악한 자에게는 주님이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보이기도 하고 위대하게 보이기도 하고 높게 보이기도 하고 뭘 많이 가진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요. 우리가 높게 있다고 해요.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해요. 자랑할 것도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만큼 우리에게 보응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승전가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기 4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이방 나라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을 애워싼 모든 나라들입니다. 근데 여기 다윗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기 이방 나라들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다시 얘기해서 믿지 아니하는 족속들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눈치를 봐요.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면은 눈에 튀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를 말하면은 돌이 날라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르는 척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을 잘 보세요. 분명히 자기를 죽일 거라고 사자굴에 던질 거라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그대로 열어두습니다. 보라고. 이방 나라 모든 족속들, 자기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죠?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결론은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떨어지죠. 그러나 사자굴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그럼 그곳이 어떻게 되죠? 넓은 곳이 됩니다. 그곳이 높은 곳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죄수들이 떨어질 사자굴이지만 그 깊은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높은 곳이요 넓은 곳이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43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뭐죠? 이스라엘 내에서 모든 갈등과 전쟁에서 싸움 내서 내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 주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다시 얘기해서 외부 세력들과 전쟁함으로 다 승리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나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안이나 국가 밖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왕으로 세워주셨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8편 승리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수밖에 없는 바로의 군사들은 부를 수 없는 새 노래죠. 그것이 승전가입니다. 요단을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을 제사장이 발을 그대로 디비는 순간 요단 강물이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요단을 메마른 땅으로 건너가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위험한 도박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높은 곳이요. 그곳이 바로 넓은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좁은 문이라고 보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펼치사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승전가를 함께 부르며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우신 승전가, 승리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원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우리 각자의 입술로 부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직접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전능하신 팔로 펼쳐 주시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운데, 만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특권과 새 노래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이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온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